2022년 9월 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구원에 대한 신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늘 새로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구원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구원에 관한 한 제외되었거나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셋째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방 성도인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진 모태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신앙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넉넉함과 환경적인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수백억 달러가 있는 CEO들은 과연 그들의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은 헛된 소망과 만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며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허락된 민족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죠. 그 율법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허락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로막혀 있던 구원의 은혜가 유대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을 무너뜨리셨을까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는 과거 로마 시대의 형벌을 부여하는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부여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즉 이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와 하나님의 분리를 하나로 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화해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분리된 관계에서 하나로 결합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율법의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덮여있던 이 원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기도 순서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화해요 구원의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방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법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하는 실제적 사실로 바뀌게 될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의 담으로 감춰져 있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우리들을 화평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는 허무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이 갈증난 인생에서 복음의 생수를 맛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증거하는 인생에서 영원한 해가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을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하루하루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